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11개 지파가 이제 다 기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신이 거처할 곳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 요단 동쪽과 서쪽에 3군데씩 총 6군데 세워진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피난처였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자신의 복수자에게서 자신의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구별된 곳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별된 것은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성소가 구별되었고 도피성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거룩한 곳에 가면 죽게 되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도피성에선 거룩한 곳이었지만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장소, 이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의 거처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6개 도피성을 포함해서 레위인들이 받게 될 자신들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렇게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나고 도피성을 정하자마자 곧바로 이어서 레위 지파의 리더들이, 레위 지파 대표들이 여호수아와 각 그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이 있는 이 지파 회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순서를 기다리다가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가는 그런 나오다, 앞에 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군사들이 전쟁하러 진군할 때 이렇게 확 가잖아요. 진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족장들이 자기 차례가 돼서 땅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최고 족장 회의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입장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잠깐 이 레위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가,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군가 잠깐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레위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셋째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지금쯤 뭐 하도 많이 봐서 다 외우시겠지만 그래도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야곱의 12아들들입니다. 이 표는 GBS, 저희 교회가 자랑하는 성경공부 클래스 야곱 때 썼던 표예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와, 비라, 실바, 그리고 라헬, 이렇게 아내가 넷이었는데 거기서 무려 12명이나 순풍순풍 나셨어요. 레위가 셋째입니다. 셋째. 맨 첫째가 누구예요? 르우벤. 그 위에 시므온. 근데 이 르우벤이 범죄를 하죠. 자기 아버지 한 분과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이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위가 누구예요? 시므온. 그런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딸이 있었습니다. 디나. 여기 보면 이 디나 있죠? 여기 딸. 디나가 동네 놀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아주 잔인한 보복을 합니다. 잔인한 보복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족시키게 돼요. 이것이 너무너무 잔인해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그 각각 아들들을 축복할 때 유독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의 말을 합니다. 저주의 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주예요. 지금 아들들한테 축복의 유언을 하는 중에 이 두 사람들한테는 이런 저주의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장자권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 아들, 넷째 아들 유다에게 간 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요 나머지 지파들이 다 자기의 영토를 받을 때 자신들의 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실 텐데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저희가 살펴봤죠. 시므온이 어디에 땅을 얻었어요? 처음에? 어디에? 남쪽의 사막 지역을 차지한 큰 지파 유다. 유다 지파 내에 시므온 지파가 영토를 얻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므온 사람들이 점차 자기가 받은 그 땅을 떠나서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지파의 영토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이걸 보면 흩어지는 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죠? 흩어지는 건 저주입니다. 저주받았기 때문에 모여 살 수가 없고 흩어지게 된 거예요. 나무도 모아놔야 잘 타요. 나무도 이렇게 잘 쌓아놔야 타죠. 이게 불 붙어 있는 나무를 다 하나하나 떼어다 놓으면 금방 사그라져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뭉쳐 있을 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고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흩어지면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 족장 회의에 나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자기들이 흩어져 살 수 있도록 성읍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에게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다 하며.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건 왜 이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우리에게도 영토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지파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미 이들에게 임했던 저주는 끝났어요. 이 사람들은 저주를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달랐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네.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 때 10계명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그랬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고세를 못 참고 황금을 부어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소를. 얼룩소가 아니라 황금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를 하나님으로 숭배한 거예요. 우상 숭배.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막 산 아래서 뭐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이 넌 지금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번쩍거리는 소 앞에서 백성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옷을 찢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이었든지 하나님이 써주신 그 돌판을 바닥에 깨고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나와라. 이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사람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칼을 들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다 칼로 죽였어요. 약 3,000명 가량이 처형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거다. 이 순간 레위인들에게 쓰여졌던 그 주홍 글씨 같은 저주, 너네는 저주받아서 다 흩어져 살 거다? 이 저주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도와서 성소, 거룩한 곳이잖아요. 이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스라엘은 성소가 회막이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것을 담당하는 자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그들의 그 결단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선 결단 때문에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저주받은 지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축복은 회복되었어요. 그러면 땅을 달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 지파였는지 아세요? 모세? 레위 지파였어요. 아론 어디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게다가 이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관리했어요? 성소를 관리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비서실들, 이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제일 좋은 땅을 달라 그래도 됐겠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정권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데였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땅도 하나 없을까요? 안 그래요? 가장 노란자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고 경력이 생기고 그래서 직분이 올라가면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의사결정을 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더 이상 청소하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면요, 목사님들도 거의 회사의 CEO처럼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게 두려워요. 저도 그렇게 될까 봐. 성도님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11개 지파가 땅을 다 나누어 받을 때 자기들도 땅을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 차례가 되었을 때도 자기들 욕심처럼 우리도 어디 좋은 땅 주세요, 우리 지파 이름으로 땅을 받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족장회의에 나와서 자기들이 흩어져 살 그 성읍과
흩어져서 있을 때 동물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 목장 그걸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땅을 달라고, 우리가 살 땅을 달라고 그걸 요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들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깝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다 가족 수대로 다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성읍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지파도 불평함이 없습니다. 단 한 지파도 아까워함 없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과 목장을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는요,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실 때가 있죠. 그때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내 욕심 때문인가? 내가 지금 내가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건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그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와! 달라면 다 주신다 그랬구나. 내가 원하면 다 주신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 붙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달라고 그렇게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이 앞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이에요. 자격 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 조건이 빽빽하게 들어있는 것이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따로 떼어놔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천국 백성된 사람이 그 자격을 잘 지킬 때 그때 구하면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쏙 빼놓고 이것만 딱 빼서 이거 믿고 계속 그냥 막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달라 마리아도 아니고 막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받아요. 절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요, 하나님께 3번이나 요구했던 게 있었어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가시 3번이나 하나님께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께 이걸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셨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었어요. 유두고가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살리고, 바울이 앉았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고요,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뜻과 다른 걸 요구했을 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말씀에 근거한 요구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레위인들도요, 모여 살고 싶었겠죠. 자기 가족들이 그룹을 져서 그렇게 한 군데서 모여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뚝뚝 떨어져서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파의 이름이 달린 그 명패가 달린 영토를 가지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말씀하신 것만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는데, 우선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표를 보고 한번 보실까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요 왼쪽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레위의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가 고핫 또는 그핫이라고 하는, 셋째가 무랄이에요. 무랄이. 첫째가 누구요? 게르손. 둘째가 누구? 그핫. 셋째가 누구? 무랄이. 그런데 지금 레위 자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땅을 받고 있어요? 그핫 자손이 먼저 받는 거예요. 둘째. 그것도 아론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론 지파가, 아론의 가족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이 있는 둘째 그앗 자손이 먼저 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받은 땅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영토의 13개 성읍을 받았어요. 이 받은 성읍들이 저쪽에 다 나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런데 이들이 받은 땅, 이들이 받은 성읍들, 그 성읍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솔로몬 다윗 시대에 그곳에 성전이 들어서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제비 뽑았잖아요. 막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앗 자손 아론의 가족들이 받은 땅이 한참 후엔 성전이 들어서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이곳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가족들에게 그 주위의 땅을 미리 주신 거예요. 어쩌다 운 좋게 제비 뽑았는데 운 좋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우연히 생기는 일이 없어요. 그냥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연이 없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는 애를 낳았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남편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필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하필 이 직장에 들어가서 그 많고 많은 직장 중에 내가 하필 이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편한 교회들 많은데 왜 하필 우연히 왔다 잡혀서 이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그 어떤 거대한 무언가를 계획해 놓으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이들,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 이런 직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몰라서 그냥 의문투성이고 그걸 몰라서 그냥 우연인 것처럼 그래서 불평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걸 저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산 증인이 있습니다. 산 증인. 살아있는 간증이 여기 있어요. 제 미국 생활 14년은 진짜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냥 너무너무 운이 없고 그냥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전혀 사용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학문만 가리키는 학교에 왜 내가 있어야 했는지 좀 몰랐어요. 왜 그렇게 14년 동안 그렇게 나를 굴리고 힘들게 했는지,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운이 참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곳에 저를 두셨는지 좀 알겠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성경 해석하는데 제가 뛰어나게 한다는 말씀 아니고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10년 넘게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저 아마 개척교회 하루도 못 섬기고 도망갔을 거예요. 참을성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제비 뽑아서 거하게 된 장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지금 당하고 있는 힘든 일들, 지금 아픈 것들 있죠? 그 시간을 버티시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습니다. 이제 아론의 후손 다음에 이제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나머지 사람들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절반 지파에서 10개 성읍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가계도를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하나 찾았는데,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표? 그앗 자손에 제일 먼저 누가 받았어요? 아론. 그런데 이 그앗 자손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요. 그앗 자손에. 모세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게르솜하고 엘리에셀. 이름이 비슷해요. 근데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나머지 가족들과 차별 없이 그냥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고의 리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전혀 특별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한 달 있으면 제 큰아들이죠. 오잖아요. 산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하게 대해주셨어요. 산이 미국 가기 전에도 막 사랑한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왜? 담임 목사 아들이니까.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대통령의 아들이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대하시겠어요? 커피 하나라도 더 갖다 주고 어떻게 해도 좀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물며 모세의 아들들입니다. 모세의 아들들.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겨졌던 모세의 아들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접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로 물려줄 때 혹시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 내가 아빠 핏줄인데 왜 나한테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줘? 이렇게 불평했나? 막 찾아봤어요. 없어요. 그런 기록이.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자기 아버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때 이들이 반발했다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에요. 내가 아빠 핏줄이에요. 나한테 물려줘야죠. 이러고서 여호수아에게 반발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마 이스라엘은요 다 쫙쫙 찢어졌을 거예요. 패가 갈려서. 가나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싸우다 소멸됐을 겁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요, 핏줄로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쓰실 사람을 택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절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절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죄예요. 그앗 자손이 물려받을 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받을 때 게르솜과 엘리에셀, 모세의 아들들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가 먼저 받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일반 기업도 세습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모 재벌의 아들이 경영권을 세습받기 위해서 무리수를 썼어요. 그래서 관청도 이렇게 자기 말 듣게 하고 정부도 힘을 쓰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은퇴 후에 받아야 될 그 연금, 공단까지 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그것 때문에 들썩거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일반 사회 기업도 자식들한테 세습하고 물려주는데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는 아무도 영적인 특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사로운 욕심은 더더욱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따라야 하는 거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레위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흩어져 살기로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6절 시작.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게르손, 이 사람 맏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이 주어진 동생 그핫 다음으로 성읍을 분배받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먼저 앞에 세워졌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인데 나부터 가지면 안 될까? 야, 형이 여기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차례를 정해주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래야 공동체가 편안해지고, 그래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보다 늦게 입문한 분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불편해하지 마시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나 교회나 어디 공동체나 분쟁이 생기는 걸 보면 대개 자기 순서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분쟁이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순장이 먼저 돼버렸어요. 되게 불편해하세요. 실제 순장님들 세워보면 자기가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분이 순장이 먼저 되면 시험 들어서 순 옮겨달라고 그러고 공동체 옮겨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교회에서 어느 때 이동을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임직식 끝나고 장로, 권사 투표해서 임직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교회를 많이들 옮기세요. 그 순서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순서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해지니까. 저는 우리 위례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차례를 잘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순서에 불편하더라도 그 순서를 잘 지키고 순종해야 이 교회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이제 끝으로 레위의 셋째 아들인 막내 무라리 자손이 땅을 받는데, 성읍을 받는데 루벤 갓 스불론 지파 영토에서 총 12개를 받았어요. 이들은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의 북쪽에 이제 거하면서 이 성막의 여러 부속물과 집기들, 이 도구들을 관리하는 그런 집사 같은 역할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이들이 어떤 직무를 맡냐면 성전에서 찬송하는 임무를 맡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찬양팀, 밴드, 성가대의 조상뻘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의 아들들이 받은 땅이 총 48개 성읍이었습니다. 48개 성읍. 저희가 이 48개 성읍을 다음 주에 이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48군데로 흩어놓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 예배 빠지지 마세요. 네. 레위는 원래 저주받은 사람이었어요. 주홍 글씨가 딱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처형하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들의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이 회복했어요. 거룩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거룩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말이 카다시라는 말이었죠. 잘라내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칼로 죄를 잘라냈을 때 거룩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 중심적인 삶.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말씀 붙들고 사는 삶. 또 자신의 기득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 내가 특권이 있다, 내가 내 기득권을 지켜달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서, 그 차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을 회복한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거룩한 모습을 다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나를 다 맞추고 자기의 권리를 계속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순서와 차례를 잘 지킬 때 레위인들처럼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전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